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많아지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른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인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이렇게 있는 여러 이단의 형태를 보면 성도들이 구원이나 혹은 재림에 대한 성경을 통한 분명한 이해를 통한 믿음이 불안정한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스며들어 파고 들어와서 그 두렵고 불안한 마음을 사로잡아 자기들의 교리를 통해서 마치 그 부족한 부분들을 메워주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 이단 복음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쪽에 공부를 하다가 그렇게 이단이 되어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답니다. 그런데 보통 성도들이 그걸 알면 안 따라가겠지만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들에 이렇게 자신도 모르게 휩싸여 흘러가게 되는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그 중에 크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단에 넘어가게 되느냐면,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과 이게 왜 첫 번째 시간을 갖고 두 번째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또 아마 이게 세 번째까지 갈 수도 있을 만큼 오늘 읽었던 이 말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려면 율법이 무엇을 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필연적으로 율법을 모르면 복음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하는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율법에 매여버리게 됩니다. 율법에 매이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공식이에요. 2 곱하기 2가 4이듯이 공식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은혜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율법 때문에 지적하는 이 죄에 대한 지적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이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 두려움은 필연적으로 어디로 가느냐? 구원에 대한 두려움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고, 구원에 대한 두려움은 이 두려운, 그러니까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믿지 못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이단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들을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뭘 두려워하는지 정확히 알고 들어와서 그 부분을 갈고리로 잡아서 사람들을 끌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재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재림은 곧 심판이라는 것을 모두 당연히 알게 되어 있습니다. 재림은 곧 심판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원에 대한 두려움이 재림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두려움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반드시 이렇게 연결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두려움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 이 두 가지는 예수님을 모르면 심판도 없다, 구원도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전혀 없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 보면 구원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고 심판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내가 확인을 하지 못하면, 성경대로 다 알고 나면 자유를 얻게 되는 게 정상인데, 자유가 아니라 구원에 대해서 이게 올가매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 이제 오늘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성경이 왜 율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율법 때문에 두려우게 돼.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구약을 보면 어디를 봐도 심판이에요. 그렇죠? 어딜 봐도 심판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할 행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대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만 계속 해왔고 구약을 보면 심판으로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도 엄습해 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율법을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을 가르쳐 본 결과 정말 어려운 게 뭐냐면, 율법을 설명해서 성경대로 설명해 주고 여러분들도 제가 설명하는 만큼 이해시키는 게 정말 장시간 걸렸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필연적으로 필요한데, 필연적으로 필요한 만큼 잘못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 가면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고, 그 두려움은 재림에 대한 심판으로 당연히 연결되어 있고, 이단들은 이 부분을 집요하게 노리고 들어와서 성도들을 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금방 읽었던 20절과 21절이 율법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는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어서 이걸 한 번에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 다음 주는 로마서는 아닙니다. 그 다음 주 이렇게 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성경이 로마서에서만 이 내용을 전부 설명할 수 없어서 너무나도 이 내용은 중하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지 않고 갈라디아서에서 또 한 번 설명해야 될 만큼 한 권의 성경을,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설명해야 할 만큼 중하기 때문에 이 내용은 그렇게 또 갈라디아서에서 다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첫 번째 설명으로는 율법의 역할을 모르고는 은혜를 설명하면 그 은혜는 무조건 틀리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요? 은혜는 은혜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설명하지 않는, 이해가 없는 사람이 은혜를 설명을 하면 자유주의 신학자가 되는 겁니다. 왜요? 여기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범죄가 많아지게, 율법이 들어오는 것은 범죄가 많아지게, 그러나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이렇게 여기 본문이 말하는 대로만 딱 받아들이면 자유주의 신학이 돼버리는 겁니다. 왜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죄가 많아진 곳에 은혜가 심하니까, 죄가 아무리 많아도 은혜가 풍성하니까 무조건 구원받는 겁니다.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죄가 많다고 해서 은혜가 모자라느냐? 넘친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 왜? 죄가 많아진 곳에는 은혜가 더 풍성하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위가, 죄의 수위보다 은혜의 수위가 높기 때문에 걱정 없다. 이런 구원이, 이런 회개한 구원이 어디 있냐 이 말이죠. 지금 성경이 그 설명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에 대한 역할을 모르면, 율법에 대한 역할을 모르고 은혜를 설명하면 무조건 틀린 설명이 된다라는 주제로 오늘 그 주제로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음을 이해하는데 율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율법을 모르는데 복음을 이해한다는 말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또 율법의 역할을 모르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은 선한 건데 율법주의자가 되면 율법을 잘못 이해한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자이면서도 은혜를 설명하기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입니다. 너희가 모세를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다라는 이 말은, 율법을 알았더라면, 율법이 목적한 것을 알았더라면 은혜의 주체인 나를 알아봤을 것이다. 너희가 율법을 지금까지 받아서 쭉 살아왔고 지켜왔으면서도 율법을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 죄를 덮고자 하는 은혜인 주체인 예수님이 왔는데 보지 못한다는 것인 것처럼,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된 이야기냐?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이해하고 있는 우리들조차도, 우리들에게도
이 율법에 대한 이해 없이는 바로 이 구원에 대한 이해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을 못 알아봤던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은혜라는 이 복음을 듣고 있지만 율법을 모르면 은혜에 대한 복음을 모르는 것과 같다.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본 것처럼 이렇게 같은 의미로 연결을 해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알아야 은혜를 안다라는 말은 바리새인들의 배척은 율법의 역할을 오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한 것입니다. 이 본문은 율법에 관한 내용인데 오늘 여기 본문 그대로 하면은 율법이 왜 개입했다고요? 우리 같이 뒤에 한번 시작.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이겁니다. 율법이 왜 들어왔다고요? 죄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율법을 지키라고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한 겁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준 것이지, 이해가 가요? 죄를 드러내라고 줬더니 그들은 종교적인 방법으로, 종교성으로 죄를 덮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혀 율법의 역할과 전혀 다른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율법에 대한 근본적인 의무는, 율법은 분명히 구원의 방법은 아닌데 율법을 주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여기는 뭐라고 했어요? 죄를 더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더하게 하는 것인데 그게 구원에 의롭게 만드는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의로운 길로 가게 만드는 것이지, 길을 안내하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는데 외국을 갔어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어디든지 그걸 따라가면 되는데, 옛날에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여러분 이 상해라는 도시를 가보면 너무 도로가 복잡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차를 끌고 들어가면 그때부터 내가 이거 어떻게 다녀야 되나. 옛날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잖아요. 그 아무리 글을 보고 외워도 안 돼. 근데 딱 톨게이트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있냐면은 이 숲에 어떤 사람들이 손 들고 이렇게 팻말을 들고 이렇게 서 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상해 시내에 대해서, 길에 대해서 잘 아는 내비게이션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차에다 태워. 그래서 어디를 데려다 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좌로가 우로가 이렇게 해서 그 페이를 주면 거기까지 데려다 줘요. 인간 내비게이션이죠. 율법이 그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의 자리까지 안내자지, 안내자를 목적지로 생각하면 큰일 난다 이 말이죠. 이제 아시겠습니까? 인간 내비게이션.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닌데 그건 안내자인데 율법은 자꾸 이렇게 뭘 하라고 요구하니까 그거밖에 못하네. 하면 할수록 뭐가 자꾸 드러난다? 죄인이라는 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드러내 주려고 율법을 준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을 알고,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인데 어디까지? 예수님께 데리고 가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되는 줄 알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게 율법의 안내를 받은 결론이라 이 말이야. 그분을 붙잡게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의로워지고자 함이라. 이는 율법의 행위로는 아무 육체되어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율법은 구원의 방법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정죄의 방법도 아님을 분명히 하래요. 두 가지. 자, 하나는 뭐라고요? 율법은 구원의 방법도 아니다. 율법은 또 하나는 정죄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죄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잘못 사용하는 사람은 율법이 아니다라고 말한 이 두 가지를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구원의 방법이 아닌데 율법이 구원의 방법으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신앙생활을 그따구로 해서 천국 가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참, 그 이상하지 않아요? 그 말이? 물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게 열매가 아니지 않냐, 복음의 열매가,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좋은데, 금방 말씀드렸던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이렇게 살아서 천국 가겠나는 캐시안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성경하고 너무 맞지 않아요. 그건 율법이라는 관점 안에서 구원을 이해를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앙생활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열매가, 그게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은 될 수는 있어도 그건 천국하고 연결시킬 문제는 아니라 이 말입니다. 왜요? 오늘 여기 얘기했잖아요. 율법은 구원의 방법이 분명히 아닙니다. 또 하나는 율법은 정죄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물론 율법이 정죄하지요. 근데 율법이 정죄를 해서 정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죄가 어디로 간다고요? 이 죄를 용서하시고 해결하시는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죄, 이렇게 해서 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죄가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이게. 왜? 아까 율법이 뭐라고요? 내비게이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디랑가 안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오늘 5장 12절과 14절에서 확인한 것은 율법이 들어와서 정죄하여 사망이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원래 율법이 오기 전에도 사망은 왕노릇하고 있었어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이 말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모세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도, 율법이 오기 전에 모세 이전에 있던 사람들도 죽었었단 말이에요. 이거 혹시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말씀을 덧붙여서 여러분들이 자꾸 더해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사람이 죽는다는 이유는 왜 죽는다 그랬습니까? 죄의 결과라 그랬죠. 사람이 죽는 것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오기 전에도 사람은 죽었었다고요. 그렇죠? 아담도 죽었다고요. 다 죽었어요. 근데 아담 훨씬 이후에 모세가 왔잖아요. 율법을 받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담 이전에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이미 그들도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는데, 사람들이 인식은 못하고 있었다. 왜? 율법이 없어서. 그 율법이 왜 왔다고요? 왜 죽는지 가르쳐 주러 왔다는 거예요. 왜 죽는지 가르쳐 주는데, 그 원인이 뭐였다? 죄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율법이 왔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이죠. 자, 한번 제 한 말들을 기억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율법이 오기 전에도 이미 사망은 한 사람에 의해서 죄가 들어왔고, 죄로 인해 사망이 있었다. 그렇다면 율법이 온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이 원래 하고 싶은 말은 죄를 알게 하여, 다른 말로 이렇게 정죄를 해서, 이게 죄인이구나, 그걸 인지하게 만들어서 죄가 더하게 하려 함이라. 왜 더해야 되죠? 인간은 그래요. 자기 죄에 대해서는 항상 낮게 치부를 해요. 남의 죄는 커요. 내로남불이 왜 나왔어요? 이 말이 미국 국회에서도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 내로남불이 왜 나왔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잖아요. 그거 의지 알았어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야. 남이 하면 불륜인 거야.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인간은 자기 죄에 대해서 깊이 있게 평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이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신랄하게 지적을 해야만이 뭡니까? 내가 내 죄됨을 알지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큰 죄 덩어리만 죄인 줄 알고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셔서.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율법이 더해지면, 말씀에 더 나에게 진하게 강하게 죄를 지적을 하면 이것도 죄였구나, 이것까지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죄 덩어리가 굴러다니는, 그렇게 하려고 율법이 개입했다는 거예요. 왜요? 죄를 알아야 은혜를 알죠. 죄를 모르는데 무슨 은혜를 알아요? 우리가 지금 약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복음의 약점이 은혜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죄는 설명을 못하느냐? 교회 나갈까 봐 죄를 설명을 못 해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기분 나빠할까 봐. 기분 나빠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복음을 소화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율법이 더하게 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율법이 이것이 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것인데,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이제 율법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 줄을 아노니.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구약은 전부 다 율법을 가지고 율법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이 심판한 이스라엘 역사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그건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실을 넘어서서 실제 우리 모두 인류에게 하는 반응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율법을 줘도 이 이스라엘과 아무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을 한 민족을 통해서 샘플로 우리에게 전해준 것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이 죄라는 것을 입증한 것이 구약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9절에 보니까 이제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인 줄을 아노니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닫게 하는데, 어떤 죄를 깨닫게 하느냐면 본문에 있는 율법이 있는 곳에 죄를 더하겠다는 말을 이해해야 되는데, 어떻게 더해졌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는 여기서 갈라지는 거거든요. 율법이 어떻게 죄를 더하게 했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율법을 목록으로 이렇게 나열을 시켜. 나는 간음 안 했어요, 나 거짓말 안 했어요, 목록으로 본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율법을 꽝의 잘못 보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주의자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안 하면 되니까. 근데 율법이 뭘 더하게 했느냐, 어떤 목록들, 난 간음하지 마라, 뭐 10계명에서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그런 정도가 아니라, 율법이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율법은 죄를 규정하는 것과 함께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를 밝혀주는 역할을 하는데, 율법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외부 환경에 의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있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끊어버리는 게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조건이 안 좋아서 내가 죄를 지으니, 조건을 좋게만 해주면 저는 절대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럼 에덴 동산에 데리고 가보자, 우리를. 여기 아담이 안 될 사람이 누가 있냐? 하와가 안 될 사람이 누가 있냐? 라고 묻는 거죠. 우리는 원망을 항상 아담한테 해. 이놈의 자식 그걸 먹어가지고, 여기 천국 가면 혼나게 생겼네, 아담한테. 그걸 왜 먹어갖고 우리가 이렇게 죄짓게 만드느냐,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아담에게 아담아 왜 먹었느냐라고 했더니 그게 인간이에요. 지가 먹었지. 하나님이 준 하와라고 해요. 하와야 왜 먹었냐? 인간이 원래 그래요. 당신이 만들어준 뱀이라고 절대 자기라고 시인하지 않아요. 다 환경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을 다 해도 좋은데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하는 게 인간이고, 죄를 지었으면 죄송합니다, 다 하라고 그렇게 열어놓은 거는 못하고 하지 말라는 거는 했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은 안 하고, 그 지적을 할 때도 내가 그런 게 아니라 환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저 사람 나한테 언제는 또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뭐 이랬더니, 죄를 지으니까 그게 어디 있어요. 이혼 도장 찍으러 갔는데 이해가 가요? 너 때문에 못 산다 그러죠. 저쪽은 또 나 때문에 못 산다 그러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율법이 알려준 것이 뭐냐면 외부 환경에 의해서 죄를 짓는다 생각해왔던 우리에게 율법이 알려준 것은 우리가 죄를 좋아한다는 것을 밝히는 일을 율법이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즐기더라, 죄를. 그래서 전달이 죄를 율법이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는 전달이 더 중요하게 하고 있는데, 이 말을 적어놔도 지금 보니까 좀 이상하게 적었네요. 자, 어쨌든 죄를 규정하고 죄를 알게 하는 것이 첫 기능이에요. 율법의 첫 기능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목적대로 율법을 이해해 보니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를 몰랐을 때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죠. 몰라서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율법을 줬어요. 그래서 율법이 들어와서 밝히자 나는 죄를 알면서도 짓더라.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로마서에서 시작했잖아요. 이방인들은 몰라서 죄를 짓는데, 아니 안다. 뭘로? 양심으로 안다. 이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줘서 그래, 네 양심은 각기가 다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은 라멕이 죄에 대한 인식의 수치가 너무 가장 낮은 사람 아니겠어요? 창세기 라멕 아시죠? 부인 여럿이 두고 그렇게 뭐 사람도 내가 기분 나빠서 사람 죽이고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야, 가인에게는 죄를 7배라고 하는데 나 잘못했다고 지적하면 70배 벌을 받는다. 이렇게 아주 요즘 누구처럼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요즘 아주 그 가슴 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너무 악한 걸 봐서. 어쨌든 이해가 가시죠? 그런 것처럼 죄를 알면서도 짓더라. 여러분 성경을 배웠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가르친 대로 한 주간 살다 오셨어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마다 그저 저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활을 하다가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죄를 안 짓느냐,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 안 해도냐, 하더라는 거예요. 예? 에덴 동산에서도 했고 이스라엘도 했단 말이죠. 놀라운 것은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6장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노아 홍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고 사람이 심판의 두려움을 실제 겪었으면서도 또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율법도 사람을 죄를 안 짓게, 그러니까 이 말이 오늘 되게 어렵네요. 율법도 사람을 죄 짓지 않게 만드는 능력이 없고, 또 하나 심판한다, 지옥 간다라는 말을 아무리 해도 사람들을 죄 짓게 만드는 능력은 없더라는 거예요. 공감하세요? 너 그따구로 살면 지옥 가. 지옥 가면은 영원토록 거기에 뜨거운 불에 사는데, 그런다고 해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봤어요? 아니요. 우리도 알면서도 죄 짓는다니까요. 무슨 말이냐? 이런 위협으로는 인간의 마음이 안 바뀐다는 것을 율법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율법이 들어와서 밝히자 죄를 알면서도 짓더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고 말하는 중이에요. 즉 재림을 우리가 아는데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심판을 알면서도 심판을 준비하지 않고 심판이 우리 마음을 바꿔놓지 못하더라. 이런 것들이 무슨 말이에요? 외부적인 환경을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고 혹은 위협적인 말을 해도 인간은 안 바뀌더라. 세더라. 그래 여러분들이 자식 붙잡고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안 바뀌었는데 뭘 바꾸려 그래?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 바꿔놨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그죠? 자기는 안 바뀌었으면서 애들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no, 안 돼요. 걔들은 언제 바뀌느냐 하면 여러분들처럼 부모 돼야 바뀝니다. 가끔씩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막 속 바짝 썩이면 속으로 막 그래, 니도 나중에 니 같은 거 하나 낳아서면 내가 얼마나 속 썩었는지 한번 체험해봐라. 막 이런 말이 막 저절로 막 입에서 막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죠? 자, 로마서 7장 7절 계속 이어서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그러니까 말할 게 뭐냐 이 말이죠. 율법이 죄냐? 율법이 뭐 너희들인데 뭐 잘못한 게 있냐?
라고 묻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율법이 아까 분명히 뭔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안내했다 그랬죠. 어딘지 그 도착 지점을 7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에 의하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는데, 죄가 무엇이냐?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오더라. 이게 탐심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이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어떤 목록을 가지고 이거 하라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하라는 것은 다 하기 싫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싶고 먹지 말라는 것은 먹고 싶고, 그죠? 이거 건강에 나쁘다고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끝까지 사탕 먹으려고 그런다면, 이빨 빠진다고 썩는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안 통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자기 순간 달콤함, 이걸 성경은 간음이라 혹은 탐심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간음은 정욕이라면 탐심은 욕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요,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서 나와서 뭡니까? 모든 죄를 내가 절제하고 제하지 못하더라,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에 의하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너를 탐내지 말라, 이걸 가르쳐 줬더라니까. 죄가 속에서 그냥 솟아나더라. 그래서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정욕을 알지 못했으리라. 이제 아시겠습니까? 율법이 뭘 가르쳐 준다고요? 죄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내 안에서 솟구치더라,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율법의 역할인데, 율법을 실제 이걸 시인하지 못하면,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끊임없이 율법의 목록에 치우쳐서 예배 빠지지 않고 기도 빠지지 않고 성경 읽는 거 빼먹지 않고, 여러분, 제가 이걸 하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목록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율법이 탐심과 정욕을 알게 해줘서 알게 됐다. 그래서 율법이 죄다 아니다라는 판결 기준이 된, 이걸 모르면 그냥 율법이 죄가 아니다, 이런 정도. 이게 지금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내가 율법의 목록에 하자가 있고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늘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구원에 대한 의심이 있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파고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들이 그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부분을 교묘하게 건드려줘요. 나는 이 구원파나 신천지도 똑같지만 이 구원에 대한 교리로 사람들을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든 이단이거든요. 그게 왜 성공할 수 있었냐면, 이 구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게 아니라 율법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거예요. 실제는 이것만 잘 설명을 해주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줬더라면 이렇게까지는, 이 지경까지는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율법에 대한 설명을 해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우리는 이 인간의 사고가 2 곱하기 2는 4가 나와야 되는데, 이 율법과 은혜를 설명하는 것은 어느 때는 2 곱하기 2가 6이 되기도 하고 2가 되기도, 이렇게 설명을 해야 하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은혜를 어떻게 수치로 설명을 하겠어요? 사랑을 어떻게 수치로 매기겠어요? 이해가 가요? 야,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사실은 많은 목사님들도 이 율법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설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혹시나 제 설교 듣는 일부 목사님들, 제가 좀 교만하다면 용서를 좀 구합니다만, 어쨌든 은혜를 많이 설명하기보다는 율법의 역할을 더 많이 설명을 해주면 은혜는 그냥 저절로 알게 되는 건데, 왜냐하면 안내자가 은혜가 아니라 율법이거든요. 그 안내자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도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내자의 이야기는 다 끊어버리고 도착 지점만 아무리 설명을 하면 도착 지점은 성도들이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아까 말씀 2 곱하기 2가 2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아듣겠어요?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3절에 보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내용으로 율법이 무엇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나는 죄를 좋아한다. 율법이 오기 전에서는 몰라서 못했다. 그리고 지금은 알고도 이길 힘이 없다 라고 율법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보면 신앙이라는 것이 자기 치장밖에 되지 않더라. 그래서 나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나 이렇게 기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몇 대째입니다. 이런 것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껍데기가 다니는 거예요. 여기다 맞박에다 딱 붙여가지고 저는 5대째 뭐 이렇게 맞박에 붙여 3대째 이 교회 다닌 지 10년째 그 뭔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예? 무슨 치장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시간이 회개할 기회를 준 것인데 심판을 알면서도 죄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즐기며 살더라는 것을 율법을 목록을 통해서, 그래서 구약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뭐죠? 좌충우도라는 이 흉악한 행동들이 어쩌면 제가 언제 한번 인물 공부를 하는데 너무 성질이 나서 근데 내가 설교를 할 때가 아니라 설교를 들을 집사 때 더 듣고 싶지 않는 거예요. 뭐 사울을 공부하는데 어쩌면 나하고 똑같냐. 더 듣고 싶지가 않아요. 얘는 나하고 판박인 거예요. 다윗을 공부하니까 하나도 내가 그 사람하고 닮은 건 없고 어쩌면 사울하고 이렇게 똑같냐. 나는 다윗인 줄 알았는데 하나하나 나열을 해보니까 너무 같아서 그 성경 공부하고 충격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심판을 알면서도 죄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즐기며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 그래서 로마서 7장 8절과 14절에 보면 죄가 계명을 통하여, 자 이게 이제 계명을 딱 줬더니 죄가 이제는 계명을 타고 들어와. 신기하죠? 이 율법이 딱 끊어야 되는데 계명을 타고 들어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빨리 이해를 시키려면 이재명이가 변호사라는 걸 그러면 알겠죠. 그 얘기예요. 죄가 율법을 타고 들어와. 알고 요걸 가지고 요렇게 하는 거야. 요거 설명 아주 기가 막히게 오늘 잘 됐네. 예. 그래서 죄가 계명을 통해서 기회를 잡아 내 안으로 온갖 세욕을 일으켜.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바늘구멍처럼 요리 성경 법을 해석을 하는데 그런 해석도 있지만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꺼내놓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이상하죠? 우리는 성경을 배우는데 그 배우는 성경이 내 가슴을 치는 것이 아니라 되네. 제가 사실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여기 있는 성도님들 중에 나간 분들 위해서 오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이런 복음을 이렇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은 많은 복음을 이해하고 마지막 결론에 가서 얻는 대답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쑥 해줬더니 자유를 얻더라고요. 점점. 이게 그 얘기예요. 배우면 뭐합니까? 교묘하게 피할 생각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 그래서 어떤 설교를 할 때 참 어떤 때는 이렇게 마음이 꺼리낌이 와요. 이게 지금 오해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여기 보세요. 기회를 잡아서 내 안에서 온갖 세욕을 일으키더라. 딱 변형된 이게 바리새인들의 형태예요.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은 것임이라. 내가 전에는 율법 없이 살았으나 율법이 오자 뭐예요? 이런 교묘한 방법으로도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어. 이걸 느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오면 뭐를 느껴야 된다고? 죄가 살아나야 되는데 죄가 교묘하게 변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죽었다는 것을 인지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율법이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도다.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나를 속이고 또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그래서 율법과 계명 때문에 내 현주소를 알게 되었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며, 왜요? 내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은혜를 붙잡게 만들어서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이걸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면 선한 것이 나에게 사망이 되었느냐? 아니죠. 우리에게 이걸 선한 걸 주기 위해서 줬는데 사망이 되었느냐? 아니죠. 사망을 알아야 생명을 알기 때문에 사망을 가르쳐 줬을 뿐이니까 거룩하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다만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서 선한 그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사망을 이루었으니 이는 율법에 의한 죄가 심히 죄 많게 되려는 것이라. 죄가 많게 되려. 왜요? 많았기 때문에 은혜가 풍성하다는. 누구에게는 십자가가 요만큼 손톱만큼 되고, 누구는 내 생명보다 귀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떤 차이냐? 율법을 통해서 죄가 죄됨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에서 누구는 십자가가 손톱만 할 수도 있고 누구는 자기 생명보다 귀할 수도 있어요. 그게 그 크기를 누가 가르쳐 줬다고 해요? 은혜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죄가 은혜를 가르쳐 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선한 그것으로 인하여 사망이 일어난 이는 계명에 의해 죄가 심히 죄 많게 되려는 것이라. 우리는 율법이 영적인 줄 알고 있노라. 알지만 그러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지금 이 상태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걸 딱 막닥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맞죠? 지금 다 이렇잖아요. 우리는 육신적이에요. 그래서 나는 죄 아래 팔려 있고 율법은 영적인 것을 알고, 그러나 나는 육신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더라. 이게 무슨 말? 이게 바로 이런 얘기. 행할 자유의지가 없더라. 안다고 해서 행하지 않더라. 왜? 자유의지가 없더라. 자유의지의 에너지는 어디서 받아오는 거예요? 은혜에서 받아오는 거죠.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 율법의 역할이 얼마나 귀중한지. 내 자유의지를 바꾸는 힘은 죄가 죄됨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오자 죄가 나의 상전이고 나는 노예인 것을 확인했어요. 율법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신령한 율법을 가지고 죄를 짓는 나를 보게 하더라. 율법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것을 알게 하지만 선한 것으로는 사용하지 않더라. 알지만 사용할 능력이 없더라. 기독교는 아까 항상 말씀드린 복음은 죄와 죄가 아닌 것을 나누는 게 아니라 죄된 우리가 의롭게 살게 만드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그 능력은 죄의 크기만큼 은혜를 얻어오는 거예요. 은혜는 죄를 아는 크기만큼 구하고 얻어오는 것이지 죄에 대한 인지가 없는 사람은 은혜를 구해도 손톱만큼 구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것을 알게 하지만 선한 것으로 사용하지 않더라. 인간의 악함은 드러난 공간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성품이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장소가 전쟁터라 이 말이에요. 한번 우리 전쟁을 생각해 보자. 그러면 우리가 성품이 내가 악하다는 말이 다 이제 공감이 될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인간은 전쟁을 통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죄악을 마음껏 드러냈어요. 이렇게 법이 뭔가를 통치할 때는 법 때문에 제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드러나 있지를 않는데 전쟁은 자기 악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고 죄악을 마음껏 드러내고 그래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발전해. 이상하죠? 전쟁을 통해서 과학기술과 정치, 사회, 문화가 발전한대요. 이야, 참 신기하죠?
인간이 악을 통해서 뭔가를 이런 걸 발전해 나가고 있어요. 인간이 악을 좋아하고 악을 통해 발전해 가는 것을 확인하듯이 인간의 속성이 전쟁을 통해서 드러나더라. 인간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역사적으로 보는 것과 같이 내가 악할 때 선을 부르짖어도 힘이 생기니까, 사람이 인간이 그래요.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 건강을 주시면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건강을 줬더니 주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술 퍼먹으러 가고, 이해가 공감하세요? 이걸 인간의 이 본성에 대해서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율법이 계속 우리에게 율법 앞에 정직해봐라. 그래서 팔복이에요. 애통한 거예요. 하나님, 율법이 있으면 뭐 합니까? 전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 율법 안에서 정직하게 자기를 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이제 찾아왔다, 너희 것이다. 아시겠어요? 율법 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자기가 죄를 죄로 인지하고 공감하고 시인한단 말이에요. 이 팔복은 바로 아주 위대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선을 부르짖어도 힘이 생기니까 그 힘을 약자를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쓰더라. 내가 그 기도원에 가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다 죽을 지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려만 주신다면, 그래서 살려놨더니 엄한 짓 하고 있는 사람들 많이 봤거든요. 이것만, 위기만 건져주시면 제가 주를 위해서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과학과 기술, 의술도 평상시에는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참 여러분, 기술과 의술이라는 것은, 기술은 뭡니까? 싸우기 위해서 무기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독일차 유명하죠. 벤츠, BMW. 왜 그래요? 그럼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전쟁 때 발전한 겁니다. 의술, 일본, 독일이 정말 발전해 있습니다. 왜요? 전쟁하면서 실험한 결과 아니겠어요? 그건 뭐죠? 생체 실험을 그렇게 한 거란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이 전쟁 통해 인간의 악함이 마음껏 발산이 되는 거예요. 그때 터득한 기술이고, 정치, 사회, 문화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정치도 그때 발전하더라. 불안한 정세를 통해서 얻은 결실입니다. 이 교도소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교정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소뿔 있죠. 그걸 이렇게 휘어져 있잖아요. 그걸 펴다, 이런데, 여러분, 소뿔이 펴져요? 펴져요? 안 펴져요. 단순 강도가 이제는 사회에 나가면 빨간 줄이 쳐져 있으니까 어디 가도 안 받아주니까 이제는 그 길로 접어들어야 되는데, 그 기술자들이 거기 다 있단 말이죠. 그 기술자에 대해서 만나는 바람에 그냥 단순 강도가 고급 강도가 돼서 나오는 거야. 교정이 아니라 뭘 하는 곳이 돼버렸어요? 교정보다 죄를 배우면서 발전하는 곳이 되더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이게 바로 인간의 본성이죠. 두 번째로 인간의 그 악함이 드러난 것이 뭐냐면, 개인의 문제들을 부모와 이상하죠? 진짜 상담해야 될, 부모가 꼭 듣고 싶은 이야기는 못 듣습니다. 평생. 누가 잘 알고 있어요? 친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애인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니까 그 친구를 불러서 뭐라고 그러더냐 물어봐야 돼요. 왜? 이런 문제들은 부모한테 안 가져오거든요. 개인의 문제들은 부모와 의논하지 못하는 사정도 대부분 자기 문제들이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해봐야 혼만,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랬지. 그 얘기밖에 안 들으니까 부모는 상담의 대상이 아닙니다. 누구한테 가서 물어봐요? 친구인데. 그리고 나하고 비슷한 죄를 짓는 친구한테 물어봐야 걔도 어떻게 하면 이 죄를 피해서 죄를 짓는지를
대답해 줄 뿐 해결은 안 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걸 모두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율법 자체는 신령하지만 율법으로 알게 된 죄의 지식이 죄에 대해서 더 깊이 팔려가게 하더라. 아까 그 말이에요. 율법을 알았는데 율법이 도리어 그 틈을 타서 나를 죄를 죄되게 만들어 나갔더라는 거예요. 살살 피해서, 법을 아니까 법망을 피해서 죄를 짓게 만들더라. 그게 유대인들의 죄가 아니냐. 네가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네가 저 점잖은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느냐? 이게 지금 로마서의 지적이었던 것처럼 지식이 죄에 대해서 깊이 팔려가게 하더라. 유대인들이 죄를 알면서도 죄를 지으며 죄를 감추고 외식하며 자랑하더라. 그래서 율법이 범죄를 더하게 하더라. 아시겠어요? 율법은 사람을 못 바꿔놓더라. 따라서 율법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죄를 좋아하고 있는지 고백하면서, 오늘 이 바울이 불렀던, 지금 로마서가 쭉 가서 8장에서 딱 끝이 나거든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8장에서 끝이에요. 9장부터 11장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어디로 끌고 가야 돼요? 이제 8장의 그 자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7장 이 자리에 와야만이 8장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한 사건이 있어요. 여기 예배 딱 마치고 여기 딱 장소도 기억이 나요. 저기 이제 차를 세우는 자리에, 전에 혹시 옛날에 장로님 한 분이 권사님하고 오래 다니신 적이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딱 마지막 우리 교회를 다니는지 말지 결정하는 마지막 자리에서 딱 주차장에서 저희한테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느냐면, 목사님은 예정론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알미니안주의십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서, 장로님, 제가 그걸 설명하려면 그건 8장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그럼 제가 7장까지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가 가요? 사람이 예정론이면 예정론이라는 안경을 끼고 보겠다는, 그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오케이?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안으로 안경을 끼고 성경을 봐요? 무조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단답형으로 질문을 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가 이거죠. 그래서 장로님, 그건 로마서 8장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7장까지 다 설명을 하면 이 8장에 있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단순하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라고 했더니 다음 주부터 안 나오셨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구원을 간단한 질문과 대답으로 확인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평생 돌아다니는 겁니다. 평생 정착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그분도 신학까지 하신 장로님 제가 알고 있어요. 신학 하면 뭐 합니까? 이런 걸 모르고 신학을 하면 더 복잡해져요. 우리는 율법이 뭘 안내했냐면 바로 은혜라는 그 코앞에 왔을 때 바로 이 고백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딱 문 앞에 와서 이 고백을 해야 그 은혜의 문을 연다. 뭐라고요? 그리하여 내가 한 법을 발견했노니 그것은 내 안에 선을 행하고자 하는, 왜? 하나님의 요구를 내가 알고 있으니까, 율법이 내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자 하는 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더라는 거예요. 뭔가가 이 선으로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철벽 같은 방어를 치고 있더라. 악이 나와 함께 돼. 그래서 두 사람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두 사람. 하나는 겉사람, 하나는 속사람. 그래서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건 율법이에요.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 이거는 겉사람의 육체의 정욕의 법이에요. 그래서 내 지체들 속에 있는 또 하나의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안에서 계속 트러블이 일어나는 걸 확인하게 되어서 나를 내 지체들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나는 이쪽으로, 마음으로는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몸이 이쪽으로 끌려가더라. 이걸 느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때 딱 외치는 게, 은혜의 문 앞에 서서 비참한 사람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나에 대해서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를 붙잡지요. 바로 이 시점,
이 지점을 누가 가이드했냐? 율법이 안내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 비참한 사람이로다라고 해서 비참한 나, 사람이 나. 그래서 누가로 넘어가는 거예요. 바로 신앙의 주체가 나가 아닌 주님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 누가? 그때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 겁니다. 오케이? 와, 이 벅찬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 우람찬 이 길을 보고 계십니까? 율법이 여기까지 끌고 와야 율법의 역할이 끝나는 거예요. 누가라고 이렇게 다른 일을 붙잡도록 만들더라. 비참한 사람이 나는 죽고 누가를 붙잡아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라는 이 사망의 몸은 지금 그 당시에 로마의 여러 가지 형벌 중에 십자가형도 있었지만은 어떤 형벌이 있었냐면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에게는 죽은 사람과 함께 묶어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같이 묶어놔요. 그러면 여러분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하고 같이 묶어놓으면 산 사람은 죽은 사람은 못 살리지만 죽은 사람은 산 사람을 죽여요. 맞죠? 아, 내가 지금 율법이라는 이 사망의 몸에 모여서 내가 죽어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생명인 예수님을 붙잡지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드디어 예수님을 탁 붙잡아 이 자리에 와야 예수님을,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설명하고 있는 은혜가 진짜라 이 말이야. 요걸 모르고 설명을 해봐야 모든 게 예정론입니까 알미니안 다 말장난이라 이 말이야. 아시겠어요? 알미니안 예정론 다 말장난이란 말이야. 무슨 헛소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주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자신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있지만, 아시겠어요? 그 둘이 분리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있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는 이 고백을 하게 해서 주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속사람을 자꾸 강건케 만들어서 겉사람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는 것이 주님 오셔서 우리 육체가 부활하는 걸 넘어서서 주님은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그 죽은 행실이 바로 이때 건져지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죄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붙잡았더니 그 죄의 사람, 사망의 사람을 이길 힘을 내가 생기게 되더라. 이게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 속에 부활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율법의 적극적인 목표가 몽학 선생처럼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요, 율법은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네. 누가 나를 여기서 건져 내려라는, 여기까지 데리고 오는 역할을 했는 게 율법이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과 25절에 보면, 그러나 율법은 모든 것이 죄 아래 있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려는 것이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려고 율법이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맞아, 믿으면 된다는데 그 믿으면 된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라고 자꾸 물었더니 율법이 계속 대답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욥기 이야기예요. 욥의 세 친구는 율법주의자라고. 욥의 세 친구는 율법주의자예요. 끊임없이 율법이 더 이상 욥의 의로움을 죽여버리죠. 그 앞에는 자기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그 의를 완전히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어디로 되나?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쭉 끌고 가는 거예요. 율법이 없었더라면 이 길을 찾지를 못했을 거예요. 욥이 혼자 나섰더라면 그 세 친구가 그 길을 안내해 준 거예요. 욥기를 그렇게 보면 굉장히 새롭습니다. 율법이 가이드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 있느니라.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갇혀서 문을 안 열어. 그래서 절박한 상황에서 은혜의 문이 확 열려야 은혜가, 아까 말했잖아요, 크게 다가온다고. 율법을 모르는데 은혜를 설명하니까 은혜가 손톱만 한 거예요. 율법이 모든 역할을 다 하고 난 뒤에 은혜가 찾아오면 생명보다 귀한 거고, 누구에게는 예수님이 생명보다 귀하고 누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하여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지도교사가 되었으니 이는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려 함이라. 하려 하니까 거기까지 데려가요.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 우리는 더 이상 지도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이제 율법이 나를 좌우지하는 게 은혜가 다시 율법 안에 들어가서 내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게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이제는 율법을 지켜나가는, 오케이?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몽학 선생이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데려다 주는 것이다. 데려다 주. 잊지 마세요. 데려다 준다는 거. 그러나 이런 부작용이 하나 있어요. 이해 부족으로 오는, 율법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부작용. 아까는 그 율법이 상관없다라고 해서 율법을 버리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성하러 왔노라. 그러면 세대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건 율법 시대는 지나갔다는 말이 틀렸다 이 말이에요. 완성하러 왔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구약에 있는 의무 사항들을 옛날에는 억지로 했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하게 하러 왔다.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로마서 8장 1절. 이제 7장에서는 그 간절함 속에서 은혜의 문을 확 여니까 딱 보여요. 뭐가 보여요? 8장이 은혜의 문을 연 거거든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옛날에는 정죄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이게 정죄가 아니라 나를 교정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훈으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제 누구의 가이드를 받아요? 율법의 가이드를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가이드를 받으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밝히 알려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밝히 알려주니까 나는 율법을 기쁘게 지키게 되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라고 이 말씀을 조심스럽게 믿는다는 것이 정죄함이 없는 자유를 얻은 것이 아니라, 율법이 처음에는 은혜 앞으로 인도하는 안내자 역할을 했다가 은혜를 마음으로 받아 다시 율법을 자유로 이루어드리는 자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죄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정죄가 어디로 가게 돼? 생명을 붙잡는 역할을 할 뿐, 정죄가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기력하게 넘어지게 하지는 않더라. 오케이? 우리는 처음에 율법이 우리를 넘어지게 해서 오랫동안 넘어진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이 복음을 계속 우리에게 계시해 줌으로써 더 이상 거기 넘어져 있지 마라. 그건 정죄가 아니란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따라 살 수 없었던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게 해서 이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선택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음 장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병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에 드릴 수도 있고 의에 드릴 수 있고, 구약에서는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이제는 내가 어디에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이제 자유의지가 아이고 나는 이제 죄에 안 드릴 거야, 나 이쪽에 드릴 거야, 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권을 가졌다는, 이제 율법이 신령과 거룩의 안내서가 되었다는 거예요. 실천 내용으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결국 율법의 안내로 인해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 지금 자신의 이기심을 극복하고, 아까 그 탐심과 정욕은 다 이기심이거든요. 그걸 극복하고 굴림하는 자가 아닌 남을 위해 살리려는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가 만들어낸 완전한 작품을 완성한 것이 하나님의 지혜. 이걸 하나님은 태초 이전부터 계획을 하셔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바꾸어 놓을 것을 준비하고 계셨대요.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은 것에서 율법과 은혜의 과정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없다면 정돈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왜? 정돈된 신앙생활이란 은혜가 율법을 자발적으로 지키는 자로 만들어야 정상인데, 은혜와 율법의 역할을 모르니까 누구는 은혜만 너무 크게 가지고 있어서 마음껏 그냥 구원파처럼 살기도 하고, 누구는 너무 잘못 알고 있어서 누구처럼 그 이단에 가면은 꼼짝 못하고 매여서 사는 율법주의자가 돼요. 이게 다 뭐예요?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 한쪽은 은혜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우리가 이상한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설명하려고 시작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 방향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다음 시간 또 다른 각 관점에서 이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율법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조목조목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꾸 환경 탓을 하는데, 하나님, 죄는 환경이 미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죄는 늘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고, 우리는 죄의 생산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꼭 붙들기로 했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기로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되는 이유를 오늘 분명히 이해하고 아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